오늘은 12장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신 이 기회에 정말 귀한 기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보통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참 제일 많이 구해요. 목회자들도 많이 그러죠. 그런 능력 받기를 원하고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정말 구해야 돼요. 오늘 기도도 했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은사보다 보이지 않는 은사를 더 사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근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께 권면하기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큰 은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은사에 대한 말씀 좀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다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한 가지 은사를 받았다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또 오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뭐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을까? 그 이유를 아세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노인팅이라는 게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와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사,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나? 무슨 역할을 하나? 간단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기름이라는 게 오일이에요. 우리 흔히 쓰는 그런 기름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기름을 발라가지고 병 치료하고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기계가 돌아가는데 뻑뻑한 기계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서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역사하는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준비하는 것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가끔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하러 나왔는데 정말 달달달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웃을 정도로 덜덜덜덜 떨다가 이 자리까지 나왔어. 저기 앞에 이 전도사 때 앉아 있을 때 내가 긴장하는 걸 너무 많이 우리 교인들이 와서 그날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내가 이 물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날 긴장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딱 쓰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위에서 뭐가 확 내려오더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난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정말 기억도 안 나.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떨지 않았냐고, 뭐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하나도 안 떨었다고 그러더라. 나는 그날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이 자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서봤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선포하는 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모든 것이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 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영감을 줘야 돼요. 성경이 영감받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감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지식과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모든 단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이도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다. 그때마다 다 성령 역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하고 항상 받은 것이, 내가 옛날에 우리 기도를 한 번 가지고 불 받았다, 그게 평생 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 다른 설교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글자로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름 부음을 좌우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내 상태예요. 내 상태. 즉 어떤 상태예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도우시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게 바로 그 쓴뿌리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이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자꾸 비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깨우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하나님에 붙들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전혀 도망치지도 않고 나중에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면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계속 쌓여야 돼요. 어제 내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 오늘 또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제 받은 말씀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받은 말씀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바로 성령의 주관하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준비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길 걸어가다 벼락 맞듯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또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도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저도 젊었을 때 그걸 엄청 의심했었어요. 도대체 여기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다, 내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 온 사람 중에서. 그렇지가 않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그 사모하셔야 돼요.
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건 계속 한 가지 모습으로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달라.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한 사람에게도 계속 다르게 역사해요. 여러분 체험이 다 틀리잖아요. 맨날 똑같은 체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이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변해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오시고 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 마음이에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좀 나중에 오세요 가시고 그게 아니라 오실 때 오시고 가실 때 가시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지키는 사람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느끼고 있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성령 안에 사느냐 성령을 가지고 내가 역사하고 사느냐 이게 틀려지잖아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같이 완전 딴 길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요새 사무엘상 새벽기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13, 14절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구약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느니라.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붓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은 아직도 왕이에요. 왕의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 성령은 떠나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사람 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왜 이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했을까? 순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워치하고 계세요.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고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왕이지만 소위 말하는 한물간 왕이에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장차 쓰실 미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상급받을 때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뭐 때문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다 쓰죠. 각각 뭐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얼마나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오로지 이거예요. 성경 계속 이거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이건 아무 상관없고 받은 은사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용하고 살았느냐 오직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 때 결국 어떤 얘기를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축복을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자주 저지르는 실수, 사울왕이 저지르는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 같은 걸 받으면 우리가 욕심이 생겨요. 사람은 다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저주에는 그랬어요. 저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주신 은사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하잖아요. 마찬가지. 은사 밖으로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 나중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밖으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피곤해지기 시작해. 그러다 어떻게 돼? 번아웃이라는 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들 부분들을 감히 어떻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서 심지어 감히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심지어 주님이 데려가기도 하세요. 주의 종들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량 여기까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재충전 받아야 돼요. 그 휴식 기간도 필요하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받기를 간구해서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은사를 또 볼게요. 자, 10절, 12장 10절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차분히 하나하나 하려고 그래요. 먼저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능력이라는 말의 단어는 이건 능력 글자 그대로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두나미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파워풀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그런 능력을 주실지.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초월적인 역사, 우리 인간들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그런 역사들을 얘기할 때 이런 능력 행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피터 와그너라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은사,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제가 인용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능력이다.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한 어떤 책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뭐에 대해서 예를 들었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더라고요. 많은 책에 이 샘플이 이 능력 경험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정말 서프라이즈한 사건이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지 않고 감춰서 혼이 떠나버렸죠. 자, 사도행전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말 상상해 보세요. 같이 모여있는데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이런 일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능력 받기를 구하고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건 은근히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그죠? 대언자들,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은사란 말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먼저 경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먼저 경고하겠어요? 깨닫고 준비하러 가는 거죠. 정의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미리 전달하는 능력.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이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단순히 점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히려 예언의 은사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건 사단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을 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뭐가 필요하면 절제형이 꼭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절제형이 꼭 있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는 거 있지 그 사람 인생을 까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진리만을 선포하는 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로지 진리만을 말하는 것. 그 은사를 구하고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언과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요 목사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둘 게 있어요. 뭐냐? 해석은 아무나 못해요. 이게 또 은혜와 은사의 오묘함이에요. 계시를 주시는데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 꿈꿨다 그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해석 좀 해주세요.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다니엘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뭐 꿈 해석을 어마어마하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은사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시 받는 거 먼저 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절제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서 여기 계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시가 임하더라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계시 먼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뭐 어떤 분들은 뭐 계시는 끝났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구약성경, 또 지난 세월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자주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자주 민감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계시 안에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절을 다시 볼게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사람의 왕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봤듯이. 근데 사울은 이미 지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한 번 기름 부으셨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러나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근데 이게 뭐예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목적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봐서 그만 일을 하면서도 나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왜 사울과 같은, 이름도 똑같이 어떻게 사울과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났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은사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같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사, 아까 얘기했죠. 그 은사의 영역이 내게 주신 은사가 딱 있어요. 그걸 벗어나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9절 그 예예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왜 사울이 이걸 왜 해요? 제사장이 할 일인데. 사울이 이걸 하잖아요. 자꾸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번아웃 얘기도 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점점 피곤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만 하면 다 되겠지. 하나님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자꾸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느냐. 그분이 일하시느냐. 그분이 일하시느냐지 내가 일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 분별을 하지 못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영분별하는 은사.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분별하는 은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현상이 생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딱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요한 1서 4장 1절 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와 있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답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 거부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먼저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세기 초대교회들은 지금 교회 다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그 마당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은사가 아니라 순결이에요. 교회의 순결성을,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공격하니까. 우리 알잖아요. 사단이 쉴 새 없이 공격하니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잖아요. 마술사 시몬 얘기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얘기하면 그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보고 오 어마어마한 재주를 가졌네. 그래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면 좋지요 다. 그러나 그걸 망가뜨릴 사람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영분별의 은사는 왜 주셨겠어요?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려고 잘 보라는 거예요. 뭐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뭐가 선한 영의 역사인지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영분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교란시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에, 미혹의 영에 맞서서 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 영분별의 역사가 성도들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건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사단의 존재와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어디 있어? 있단 말이에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인식부터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 사탄하면 거짓 딱 생각나야 돼요. 가장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 우리 속고 나서 그 존재를 깨달아요. 속고 나서. 이미 늦게 서 있고 왜 안 가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와도 선과 악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구별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잘못 먹고 이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파지 말고. 이게 무지라니까요. 이런 무지가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런 미혹에 빠지게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미혹한 영에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괜찮아 절대 하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행하는 사람, 사단도 행한다 그랬잖아요. 가짜 양이라고 했어요. 가짜 양이라고.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난리를 쳐요. 사단이. 거기 안 넘어가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려나 보다. 다 거기 가서 다 줄 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없어요. 왜? 왜 이게 힘든지 아세요? 사단이 공중 권세에 잡은 자라고. 세상의 임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어려워요? 얘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섞어 놓잖아요. 그 안에서 알곡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뒤에서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뭐냐? 마가복음 3장 27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소리냐? 사자나 물러가라 하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왜 이거밖에 없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받고 나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낸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구분 방법을 좀 짧게 타이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자세하게 보시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요, 상황이 열려요. 참 놀랍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도 안 되지만 사단이 역사해도 안 돼요. 자꾸 디뎌지고. 그러나 하나님 한번 문을 여시면 그냥 열려요.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무서운 것,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걸까? 아, 딱 좋아하는 거지. 깜짝 놀라서 거기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할 일, 포기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들은 말씀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도 유혹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단의 미혹에 맞서는 최대의 무기예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우리가 유혹당하고 지는 것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여기 우리가 항상 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의 유혹은 이건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해.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 여러분 아니까 본문 안 읽을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 가요. 그죠? 왜 이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딱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해서 거봐 내가 맞잖아.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상황이에요. 딱 들어맞네.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죠. 니느웨로 가라.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분별을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측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말씀을 먼저 단단히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담대함. 당연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담대함을 주지 불안감을 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담대함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하죠. 기도의 응답은 peace and joyfulness, 평화와 기쁨.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 있을 때 의심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재앙은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보면 돼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욥이 재앙 맞은 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래 보잖아요. 벌써 미혹에 빠진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할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고 영을 분별해서 개인과 교회를 지키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계시의 영과 영분별의 은사들을 받아서 이 시대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